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6장의 말씀부터는 기드온 사사 아시죠? 기드온 사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미디안과 그리고 이 아멜렉, 그리고 동방의 가나안 족속들 연합 군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디안에 7년 동안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고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 아멜렉 족속과 가나안의 족속들이 추수 때만 되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수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해 농사를 다 뺏기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또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에 쫓기고 힘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도자 사사 기드온을 불러주시는데,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기드온조차도 7년의 미디안 족속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기소침했어요. 바로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도 의기소침할 정도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의기소침했어요. 그 여기는 아무 일도 힘차게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어요. 꼭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하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었는데,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었다. 그 얘기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요.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으로 넘어졌어야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고, 누워 있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데, 마음이 쓰러져 있으면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세우기가 어렵다. 그 마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야. 못합니다. 못한다고 그러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미디안 중에서 지극히 약하다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병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자존감이 낮은 병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완전 낮아지는 거예요. 너져버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적으로 발이 절고 그러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지면 옆에서 부축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주기가 어렵다 그 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도 네가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고백을 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가나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믿음이 바닥을 나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뻑뻑 치지만은 사실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전에 개를 키워서 아는데요, 이 진돗개는 이렇게 끌고 가자면 잘 안 짖어요. 진돗개는 웬만해서 안 짖어. 근데 강아지, 그냥 일반 강아지 있잖아요. 일반 개들 있잖아요. 잡종 개는 그냥 짖어요. 그냥 짖어. 꾸짖어도 그냥 짖어요. 근데 진돗개는 웬만해서 안 짖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딱 달려들면은 그냥 아주 급소를 공격하고 한번 물으면 놓질 않아. 아주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개들도 그냥 짖는 개는요 약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개는 잘 안 짖는다 그 말. 이처럼 이 기도원 같은 경우도 뭐냐면 너무 약하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기도원도 그럴진데, 당시 미디안에 7년 동안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이 장래 소망도 없어요. 기도의 제목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목표를 정하라, 기도의 제목을 정하라,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된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잖아요. 물론 안 쓰지만은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이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그거조차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쓰셔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자꾸 쓰는 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쓰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목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표가 뭐 크냐 적으냐, 될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셔야 된다고. 근데 자존감이 낮고 그러면요, 늘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자신감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스스로 이 자기 신념처럼 그냥 거울을 보고 막 외치라 그런다고. 나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막 외치면서 나간다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질러보듯이 막 해보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전도를 하면 건강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은 따라서 가는 거야.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전도하겠습니다. 2단계잖아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건강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요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힘든 그 다리를 펴고 막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줍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주저앉아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자신감을 잃었을진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믿음이 조금 남은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조금 남은 사람. 네?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두고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자체가 믿음의 사실은. 근데 이게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가 쉬워요. 네?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렇다. 뭐든지 무엇을 배워도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배워도 아예 초보자를 데리고 가르치면 더 수월해요. 근데 뭐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아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모르면서도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바닥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난 사람,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돌도 뭐라고 합니까? 돌을 굴릴 때 굴러갈 때 밀으라고 한다고. 예? 그래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힘차게 돌을 굴려놓고 그 다음에 딱 세워놓고 한숨 쉬고 또 한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돌을 한 번 굴리기가 어려운데 한 번 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 쉬지 않도록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계속 굴러간다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돌이 딱 서 있으면 다시 굴리기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꾸준히 믿음을 꾸준히 밀고 갈 때 그때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이 수월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왕창 그냥 세워놔 버리고 다시 믿음을 밀려고 하니까 또 어렵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기도원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하셔서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내내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쉬려고 할 때 그냥 미는 거예요. 그냥 밀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월하지, 힘들다고 그냥 쉬었다가 또 새벽 기도 하려 그럼 더 어려워. 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의 모습이 뭐예요? 의기소침하지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떨어져서 자신감도 잃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모양은 있는데 믿음은 바닥났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실 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죠. 17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표시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떨어졌죠. 믿음이 바닥났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 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참 답답하죠, 그죠? 응? 우리들이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큰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고 딱 나서야 되는데 이게 완전 바닥이 났기 때문에 믿음의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한 번 좀 보여주고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하고 미룬단 말이에요. 예? 밀어요.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18절. 내가 누구죠? 기도원이죠. 18절 표시해 봤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거기까지 보세요. 야, 보세요. 이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기도원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바닥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떠나지 마시고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다고. 기다려달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 기도원이 지금 의기소침했지요. 자신감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하냐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예? 근데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승질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저는 거기에 표시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머무르리라. 그거 표시해 보세요.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기다려 주겠다.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힘들고 막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야 일어나라 확 잡아채가지고, 아니면 목덜미를 차든지 아니면 등에 그냥 그 옷을 잡아 당기든지 딱 들고 맺혀가지고 야 가 하고 막 끌고 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다려 주신다는. 기다려요. 나는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 주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기소침해서 일어나기까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다려 주신다는. 기다려 주신다는. 이것이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에도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기다려 주잖아요. 기다려줘요. 뭐 하루아침에 뭐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만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지도 결혼해봐야 알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알고, 그러면서 더 속상해 봐야 알고, 나중에 지나서 알지요. 모른다고. 몰라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부모는 죽는 거죠.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야, 사실은. 응? 자식 바라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다가 좀 착한 자식 같으면은 내 눈을 감기 전에 그 부모의 고마워가지고 막 감격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다고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도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셔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 그냥 목덜미를 잡고, 야, 네가 지금 의기소침할 때냐? 네가 자신감을 잃을 때냐? 내가 함께 해준다고 했잖냐? 일어나라. 확 붙잡아가지고 그냥 서울 구경해준다고 그냥 들었다 놨다 막. 아니면 막 그냥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찬물에서 담궜다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지 그 뒤에도 다 나와요. 그 뒤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19절부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그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인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음식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머물른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가지고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음식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 음식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불로 태워지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음식이 그대로 있고 표적만 보여주면 그건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만 그 음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음식이 다 살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이, 야, 이제 죽었구나, 내가 원망 불평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의 관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우선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들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세워놓으면
예? 그러면 문제는 딱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것부터 바로 세우셔야 돼요. 예? 이것부터 딱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먼저 그거 딱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다시 정립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보세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자신감도 다 떨어졌어요. 예? 다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줘. 그리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건을 딱 보여주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신이 번쩍. 그러나 정신이 번쩍 났지만은 아직도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제 미션을 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면은 나머지는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예?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의 늪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빨리 헤쳐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도원을 세워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기도원에게 미션을 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25절 말씀부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은 뭐냐?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특히 바알 우상은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우상은 이 부부의 신이거든요. 그 아세라 신은 목신이에요. 나무신, 나무를 깎아서만. 그래서 바알의 우상은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신은 도끼로 쳐가지고 땔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아버지의 둘째 소,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가지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상을 깨부수고 예배를 회복하라.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해야만이 의기소침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데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신감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둘째 수소죠.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바알의 우상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의 목신은 도끼로 찍어가지고 난도질 내서 땔감으로. 그래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의 이 아세라 목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지금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자, 근데 27절 보세요. 27절. 기도원이 이 예배를 회복하라, 우상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 앞에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7절 표시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 10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거기는 맞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순종이에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몇 명 갔다고요? 10사람을 데리고 가요. 10사람을. 10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모함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도원은요, 아직까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버지 가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의 성읍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 결과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혼자 가지 않았고 10사람의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두려웠던 거죠. 나 혼자 감당하기는 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10사람의 종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뒤에 결론을 보면 알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도원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했던 그 일을 감히 뭐라고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밤에 행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감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이 충천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순종을 해도 복이지만은 때로는 정말 예배가 정말 힘들어서 억지로 되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해요. 근데도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예배 가기가 힘들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지 하고 어거지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두려운 떨림으로 예배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 받으신다 그 말.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오는 것이 순종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된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믿음이 세워져서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신을 도끼로 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막 그렇게 했어도요,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고 혼자 가지 못했고 10명의 종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행위를 어찌 보면 절반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뭐 해주신다? 기다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조급해하면요, 저부터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질대로 조급하면 여러분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회복하는 때가 오겠지. 그래
네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를 찾아서 오겠지. 기다려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예배 뭐 그냥 빠져도요 괜찮던데요. 기다려주는 줄 아셔야 돼요. 기다려주는 줄. 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거기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냐? 야, 정신 차려라. 발병 나게 만들고, 정신 차려라. 물질 손해되게 만들고, 너 정신 차려라.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서 딱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려주신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돼. 서둘러.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할 때도 제가 그랬죠.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선생님이 학생들 향해 떠들지 마라 하면서 교탁을 두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떠들지 마라. 말로 할 때 떠들지 말아야 돼요.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근데 요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나오라 하면은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죠. 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신앙생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막 그냥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아요. 발병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 꼬이게 만듭니다.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예? 거기서 나오라. 어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7년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보니까 기도원조차도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그냥 엎드려 있어야 좀 이렇게 세우고 같이 가자고 하지, 마음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엎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돌아오 할 때,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실 때 그때 아멘 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 주님의 기쁘신 일들 하려고 하셔야 돼. 그러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듯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셔야 돼. 더 문제가 크게 벌어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더 돌아오셔야 돼. 기도원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대낮에 도끼 들고 가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미디안의 7년의 종살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람 관계 어려움을 처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끼를 봐라. 이 아세라 신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러면서 도끼를 들고 내려치고 말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소리쳤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기도원조차도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못하고 밤에 10명의 종을 옆에 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세라 목신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성읍에 바로 이 바알 우상이 막 너저부러져 있고요,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어가지고 막 옆에 막 목이 달아나가지고 옆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봐라,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신이 이 지경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이렇게 했느냐. 겁대가리가 없이 그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저주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고 막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던 몽둥이를 돌을 들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기드온의 집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큰 소리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나오라! 네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아들 기드온이 바로 이 바알의 우상을 헐고 아세라의 목신을 다 찍어가지고 불로 태웠다고 내가 소문 들었는데 그 기드온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당장 죽이리라 하고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일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바알의 그 우상이, 아세라의 그 우상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이렇게 처참하게 둥그러 놓고 찍어 놓고 불태웠던 그 사람은 당신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응? 당신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그 우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주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두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제서야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함께 하시는구나. 우상 숭배하다가요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하랍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두려웠습니까? 저 부적이요. 부적이 보니까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명태 말린 것도 이 실줄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걸 달 띄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띱니까? 벌 받을까 봐서. 혹시나 그 귀신이 막 장난칠까 봐서 못 띄겠습니다. 목사님이 띄워주세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 마귀는 떠나가고 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지. 해가지고 전부 다 떼가지고 불태워버려. 본인은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 예수 믿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아스가요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 그들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당신들이 살아있다고, 당신들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 아세라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형상을 도끼로 찍었고 허물었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가만히 안 두겠지요. 가만히 두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 말 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미디안의 7년의 경제 수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루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자꾸 집착하면 이게 해결해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해결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조금씩 너는 하나님의 용사여 큰 용사라고 했던 안에 잠재져 있던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자존심이 떨어져서 아무 일 하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기도원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만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학생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만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는가
예배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세워라 그 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표징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회복하라고 미션까지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이 기도원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점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금요 기도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휴일학교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